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은혜가 얼어붙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을 좀 해주십시오. 당신의 목도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목도리처럼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난 2012년 한국의 한글날에 MBC 방송국에서 재미있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하나를 제작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말의 힘에 관해 실험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유리병 2개를 한 쌍으로 준비해서 각 병에다가 쌀밥을 조금씩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쌍의 유리병을 방송국에 있는 아나운서들마다 나누어 주고 한 쌍씩 주고는 첫 번째 유리병에는 예쁜 말을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예뻐요. 이런 말을 하도록 부탁하고 두 번째 병에는 짜증나, 미워, 네가 싫어,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아주 미운 말들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하루 한두 번씩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고는 어떤 유리병은 사람이 직접 말하지 않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녹음한 말을 들려주어서 예쁜 말을 계속 듣도록 하고 또 미운 말을 계속 듣도록 하는 실험을 한 것이지요. 한 달을 이렇게 같은 말만 계속 듣도록 실험을 하고 나서 결과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밥풀이 듣는 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과 인격이 있어서 나한테는 왜 미운 말만 하는 거야? 나도 짜증나. 그렇게 짜증을 부릴 리도 없고 또 그렇다고 예쁜 말을 해줬다고 해서 밥풀이 행복해가지고 무슨 반응을 보일 리도 없다는 생각이 들죠. 생물이라면 모를까 무생물이 무슨 반응을 하겠는가 싶은데 한 달 후에 살펴본 결과는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2개의 병을 모아서 차례로 비교해 보았더니 그 예쁜 말을 들었던 병은 하얀 곰팡이가 아주 예쁘게 피어서 구수한 누룽지 냄새가 나더랍니다. 그에 비해서 아주 미운 말을 계속해서 들은 병에는 검고 이상한 곰팡이가 피어서 전체 밥이 다 썩어버려서는 코를 가져다 댈 수가 없을 만한 악취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병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나운서들이 받은 모든 그 쌍의 병들이 똑같은 식의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레코드에서 나오는 소리만 반복해서 들은 병도 똑같은 패턴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실험은 MBC 방송국에서 처음 한 것이 아니고요. 널리 알려져 있어서 여러 곳에서 비슷한 실험을 하고 같은 결과를 얻은 자료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죠.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무슨 큰 힘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실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말의 힘에 대해서 현대인만큼 불신하는 시대는 인류 역사상 일찍이 없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말의 힘을 믿지 않죠. 계약서를 믿습니다. 보증금을 믿습니다. 현물을 믿습니다. 누가 말로써 어떤 약속을 해주면 그 약속을 그리 신뢰하려 하지 않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를 주든지 보증금을 맡기든지 뭔가 현물을 보증물을 맡기든지 해야만 우리는 그 약속이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대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시기의 인류 역사에서 이 말은 현대인들이 계약서나 보증금이나 다른 현물에게 보내는 신뢰보다 더 큰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말에는 더 큰 힘이 있다고 믿어서 사람들은 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권리를 희생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거는 일도 왕왕 있곤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이 말의 힘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지는 뒷이야기죠.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을 얻어 결국 아버지를 속이는 데 성공합니다.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아야 할 모든 축복을 가로채서 축복의 말을 듣고 나오지요. 뒤늦게 도착한 형 에서는 자신의 축복의 기회를 동생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고는 크게 슬퍼하고 통곡하고 나중에는 분개한 나머지 동생을 죽일, 살해할 계획까지 세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등장인물, 아버지 이삭, 큰아들 에서, 둘째 아들 야곱은 모두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태도를 보여줍니다. 현대인들이 볼 때는 잠옷 이들의 태도가 좀 상식적이지 않다고 느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말이죠. 도대체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길래 그런 것입니까? 한 사람씩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둘째 아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받는 축복의 말을 들으려고 엄청난 모험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듯이 그의 형 에서의 성격은 대단히 급하고 무섭지요. 자기 권리를 뺏겼다고 동생을 죽일 계획을 세울 정도라면 이런 형을 속이고 이런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야곱으로서는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다 실패할 경우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었죠. 거기다 형의 노를 사면 자기 목숨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기 위해. 그 말을 들었다고 사실상 형이 받게 될 상속분을 자기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야곱은 그런 기대를 아마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형이 받을 목을 동생이 축복을 받았다고 동생에게 양보한다?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형에게 그런 말을 꺼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형이 물려받을 이 부족장의 지위를 자신이 대신 물려받는다? 그것도 이 문맥으로 미루어 볼 때 야곱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 약속은 모두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먼 미래에 관한,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뭐야, 내가 만민이 나한테 와서 고개를 숙인다? 이게 실감이 나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공허해 보이는 축복의 말 몇 마디 듣자고 야곱은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 말이 뭐길래 말이죠? 아버지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동생을 축복해 준 후에 형이 뒤늦게 들어와서 자기에게도 축복해 달라는 말을 하자 대단히 당황하면서 또 안타까워하면서도 형에게는, 큰아들에게는 더 이상 축복해 줄 말이 없다는 답답한 소리를 반복합니다. 본문 33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 야곱을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내 아들아 에서야, 큰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너에게 줄 복이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축복해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현대인으로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반응이죠. 말하는데 돈이 듭니까? 말하는데 무슨 큰 힘이 드나요? 그거 금방 한 이야기 못 외워서 큰아들한테 못 해줬겠습니까? 어차피 그냥 말로 때우는 거. 작은 아들에게 해준 축복을 그대로 큰아들에게 또 해주면 안 됩니까? 작은 아들 곱하기 2 해라 너는. 그렇게 해서 보내줬다면 큰아들도 해피하고 자기도 아쉬울 거 없고 두 아들 간에 서로 죽이고 죽이려는 위험한 상황도 벌어지지 않을 테고. 아니, 축복해줘서 큰아들도 보내지 왜 큰아들에게는 축복해줄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삭은 자기 주머니에 있던 돈을 작은 아들에게 다 털어준 바람에 큰아들에게는 줄 게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행동합니다. 이삭은 자기가 작은 아들에게 축복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줄 수 있는 축복의 모든 권세나 능력, 가능성이 다 이미 넘어가 버렸다. 그 말로써 그 상황은 종료되어 버렸다. 이제는 너에게 같은 축복을 해도 너한테는 어떤 복도 가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과 대단히 다른 사고방식이죠. 어차피 말로 때우는 건데 이 사람한테도 해주고 저 사람한테도 해주고 기왕이면 사촌 조카들도 불러다가 축복해주고 좋은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아쉬워서 왜 큰아들에겐 줄 게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큰아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작은 아들이, 동생이 아버지의 축복을 다 빼앗아갔다는 사실을 듣고는 애통하고 분개하죠. 34절 이하를 보십시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36절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의 입장에서는 우리 생각에는 좀 쿨하게, 요즘 말로 무심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어차피 동생은 내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집 가진 놈이 그 아버지의 축복 몇 마디 들었다고 내 상속 재산을 뺏어갈 거야. 부족장 지위를 뺏어갈 거야. 이 집안에서 무슨 대장 노릇을 할 거야. 아유, 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놈 한 주먹거리도 안 되니 축복 받아봐야 별거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좀 무심하게, 좀 쿨하게 넘길 수 없는 것일까요? 에서는 마치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을 동생이 훔쳐간 것이냐, 그렇게 슬퍼하고 분개하고 격정적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서 공증을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변호사를 불러다가 유산 상속에 관해서 무슨 사인을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작은 아들을 불러다가 아버지가 축복 몇 마디 해주고 보내기 전부인데 그 몇 마디 말을 내가 아닌 동생이 들었다고 왜 에서는 그토록 슬퍼하고 분개하는 것일까요?
이 아버지 이삭, 큰아들 에서, 작은아들 야곱이 한결같이 보이는 반응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제할 때만이 가능하죠. 그것은 그들이 한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말을 누군가가 다 듣고 있어서 돌이키거나 없던 것으로 하거나 말 안 한 것처럼 슬쩍 어떻게 상황을 없던 것으로 모면할 수 없다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모두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들의 말을 누군가 듣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그들이 완전히 믿고 있을 때에만 보일 수 있는 반응을 지금 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누군가 우리 말을 다 듣고 있고 우리 말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 그 믿음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말을 다 듣고 있다고 믿었어요. 자신들의 하는 말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대로 될 거라고, 성취될 거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없던 것으로 하거나 마치 그 말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또 축복을 해주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현대인들과 대단히 대조적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계약서가 없으면, 보증금이 없으면 그 말에 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을 신뢰하지 않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다 듣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만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나는 너희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마라. 왜?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늘에 대고 맹세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그곳에서 듣고 계신다는 말이죠. 땅으로도 하지 마라. 35절.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땅에다 대고 하는 말도 하나님의 발등상에 대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누구와 하든지, 심지어 골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서 속삭이는 말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 함부로 헛되이 맹세하지 마라. 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이삭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동생이 작은 아들에게 축복을 다 해줬는데 똑같은 축복을 형에게 또 한다는 것은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그럼 동생에게 한 축복은 거짓으로 한 것이냐? 하나님에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심으로 동생에게 다 축복을 했기 때문에 모든 복이 그 말한 그대로 건너갔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겐 더 이상 축복할 힘과 권리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마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동생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형에게는 줄 펜이 하나 남아있지 않다는 그런 입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다 들으실 뿐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이들에게 있었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6절 7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유익이 없는 말, 거짓말, 남을 흠하는 말, 비난과 정죄하는 말, 진실하지 않은 말, 그 어떤 말이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한 그 말이 너를 의로운 존재로 판단하게 할 수도 있고 불의한 존재로,
심판받는 존재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형사가 범인을 체포할 때 혹은 용의자를 취조할 때 미란다 원칙이라고 합니까? 고지를 하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취조할 때 레코드를 누르면서 자, 이제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다 리플레이 될 겁니다. 그 발언이 증언이 당신에게 유리한 증언이 될 수도 있고 불리한 증언이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말하십시오. 그럼 변호사가 옆에서 말리죠. 말하지 마세요. 제가 하라는 말만 하세요. 묻는 대로 다 대답하지 말고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대답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당신은 불리해집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이 법정에서 리플레이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리플레이 된다는 것이죠. 그대로 한마디도 남기지 않고 리플레이 될 때에 그 말이 진실한지 참된 것인지 유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다 판단받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말의 힘을 믿지 않고 말함에 있어서 두려움과 신중함이 없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허공에다 대고 말하면 공기를 진동시키는 이 파동이 어느 정도 가다가 그냥 사라진다고 믿는 거예요. 사라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물리학자들이 밝혀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이 우주라는 닫힌 세계 안에서의 모든 에너지는 그 형태가 바뀔 뿐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의 에너지가 그대로 다 리코더에 녹음되었다가 리플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라는 말이죠.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무익한 말을 두려움 없이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청소년들의 언어 습관에 대한 걱정스러운 보도가 많이 언론에 보도되죠. 아이들의 말에 욕설이 접두사, 전미사, 관계사예요. 단어 사이에 욕설이 없으면 문장이 형성이 안 됩니다. 이 18아이들, 10명의 보이들, 이 더그의 베이비들부터 해서 한 단어 한 단어 사이에 계속 욕이 욕 막 이렇게 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을 쭉 만들어 놓고 욕을 쭉 빼니까 실제로 다른 단어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청소년들한테 마이크를 갖다 대고 1분만 욕 없이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했더니 그게 못하겠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젊은 청소년들이 다 입에 욕이 붙어 있어요. 얼마나 흉한 욕인지. 그런데 그 청소년들은 그것이 흉하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왜 그 욕을 하냐고. 아이들이 다 하니까. 친구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나 학교의 문제, 청소년들의 문제는 어느 사회에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 사회의 문제입니다. 어른 사회의 문제가 고스란히 녹아서 아이들의 공동체 안에 그대로 스며든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였는데 성인 사회는 깨끗한데 아이들 사회에 온갖 문제, 왕따, 폭력, 경쟁, 욕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가능한 논리입니까? 결국 한국 사회, 한인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가진 문제들 고스란히 그 아이들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하는 말에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무익한 말들을 두려움 없이 쏟아놓는 시대이죠. 우리의 말에 무서운 힘이 있고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들의 태도는 이전과 전혀 비교할 수 없이 달라질 것입니다. 말을 듣는 태도, 말을 하는 태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먼저는 듣는 태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말이 힘이 있고, 특별히 참된 말은 엄청난 능력,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듣게 될 것입니다. 참된 말은 거짓된 말과 달리 엄청난 힘이 있죠. 공포탄은 아무리 소리가 커도 아무 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탄은 일단 발사되면 곰이나 코끼리 같은 무서운 맹수들도 쓰러뜨리는 힘이 거기에는 있죠. 거짓된 말은 아무리 많이 들려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말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참된 말 중에 가장 참된 말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선포되면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공기를 진동하다가 사라지거나 종이에 기록되어 있다가 불타면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일단 선포되면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생명을 낳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고 생명을 낳게 됩니까?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발사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총알이 발사되게 하는 그 방아쇠가 바로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방아쇠를 당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발사되어서 그 말씀이 어둠의 권세를 깨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창조합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일들이 성도의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7절 이하에 자녀가 없어 기도하던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자녀를 갖기 위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더라. 한나의 얼굴에 있던 근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그녀가 가졌기 때문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을 믿은 거예요. 그가 축복해 준 말을 믿은 거예요. 야곱이 이삭의 말을 믿었듯이 늙은 아버지의 그 축복의 말이 그저 그냥 하는 덕담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듯이 한나 역시 엘리 제사장의 말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자 말씀의 총알이 발사되어서 그녀의 현실을 생명의 능력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믿음이 현실을 창조한 것입니다. 믿음이 말씀의 총알이 발사되어 현실을 새롭게 하도록 하는 방아쇠가 된 것이죠. 이 원리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시각장애인들의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들의 믿음이 방아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현실을 창조하는 권세를 나타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아나운서들이 아무 신념도 없이 그저 지나가는 말로 예뻐요 예뻐요 미워요 미워요 한 말이 쌀밥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꾼다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말로 한 말조차도 그 쌀밥에 다른 운명을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듣고 받아들인 성도들의 삶에서 어떻게 능력으로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현실을 재창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말하는 자세도 변화될 것입니다. 말을 듣는 자세가 바뀔 뿐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자세도 바뀌게 될 텐데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모두 듣고 계시기에 그 듣고 계시는 분 앞에서 겸손히 말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친구들에게 하듯이, 혹은 거리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하지 못하죠.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겸손하게 말하게 되겠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계신다면 어떻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하는 말이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그토록 현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 하는 말을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힘이 있습니다.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말은 더더욱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종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종이와 같아서 종이의 두께와 질에 따라서 물론 견고함이 다르죠. 우리의 말은 물론 약합니다. 그러나 종이로서의 어떤 기능을 합니다. 만약 사람이 종이를 양쪽에서 잡고 허공에다 대고 손가락으로 찌르면 종이를 뚫을 수 있겠죠. 종이는 뚫립니다. 그런데 만약 그 종이 뒤에다가 벽돌을 가져다 붙이고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불이나 주고 한 손톱이 다 깨져가지고 말짱 도루묵되고 새로 해야 될 뿐더러 잘못하면 손가락이 그만 꺾여가지고 이머전시를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종이는 약하지만 벽돌을 댄 종이는 벽돌만큼이나 강하죠. 우리의 말은 약하지만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 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정말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입니까? 벽돌은 잘 쌓으면 안락한 집을 만들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살리는 능력이 있죠. 그러나 벽돌을 함부로 휘두르거나 집어 던졌다가는 사람의 머리를 깨거나 잘못하면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겠죠. 우리의 말에 이토록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데 귀하게 쓰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 말의 벽돌을 함부로 휘두르거나 던지거나 하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고통에 빠뜨리고 심지어 그 영혼을 죽이는 일도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심심찮게 자살하거나 삶이 파괴되는 그런 예들을 신문 보도를 통해 듣지 않으십니까? 어떤 여자 연예인들은 자기에게 쏟아지는 악플 때문에 자살을, 어떤 유명 가수는 근거 없는 모함에 시달려서 삶이 다 파괴되고 그 분노 때문에 아버지가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가정생활이 깨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결국은 그
네티즌들을 고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말이 무서운 힘인 거예요. 이 말의 능력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진실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예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모두 악에서 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예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상황이 이렇게 되면 예고 저렇게 되면 아니고, 나한테 유리하면 예고 불리하면 아니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렇게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니까. 다 레코드 하시고 다 리플레이 하셔서 옳고 그름, 유익한지 무익한지, 진실한지 거짓인지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렇게 말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할 말이 정말 어떤 유익한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떤 무익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설교를 시작하면 여러분이 저에게 벽돌을 던지실 것 같아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걸쳐 2주 동안도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말이 우리를 참 행복에 이르는 생명의 말인지를 다음 주에, 그리고 어떤 말이 우리를 불행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말인지를 또 그 다음 주에 2주 동안 계속해서 설교하고 하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신중하고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말, 생명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말, 복을 전하는 말을 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